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본 자들의 말을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었어요? 믿지 못했어요? 믿지 못했어요. 믿지 못했던 11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지금 뭐를 하고 있냐면 맛있게 밥을 먹고 있습니다. 밥을 먹고 있을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을 본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어리둥절했겠죠. 분명히 죽었는데, 분명히 무덤 속에 묻혀 계셨는데, 살아나셨다라는 건 얘기를 들었지만, 야, 거짓말 하지 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우리는 본 적이 없잖아. 라고 말했던 제자들의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단체로 꿈을 꾸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겠죠. 눈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분이 맞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순간 놀랍기도 하고 신기롭기도 하면서 동시에 예수님 앞에 참 부끄럽고 두려운 마음도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와 제자들, 머릿속에 자신들의 잘못들이 떠오르기 시작했겠죠. 결국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지난 시간들이 너무나 후회됐을 겁니다. 혹시나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배신한 그 죄값을 찾으신다면, 죄값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을 벌하신다면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여러분도 지난날 했던 결정이나 어떤 죄가 너무나 후회된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그 결정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부끄러움을 느끼고 미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마음에 계속 남아 내 스스로를 너무나 올가매는 괴롭게 하는 지난 날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만약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하는 아쉬움이, 후회가 남기도 할 겁니다. 과거는 후회를 남기고 현재는 두려움에 감싸고 미래는 암담한 상황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겠죠. 요셉을 총리로 마주했던 요셉의 형들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자신들이 종으로 팔았던 요셉이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이집트의 왕을 제외하고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애굽의 총리인 요셉 앞에 꿇어 엎드려 절해야 됐어요. 이게 어찌된 일인가? 순간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은 생각이 들었겠죠. 창세기 45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고 대답하지 못하더라. 놀랐어요. 아빠가 살아 계시냐? 아버지 여전히 살아 계십니까? 저 형들이 버렸던 종이 된 요셉입니다 라고 말할 때 순간 뻥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앞날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지난 가오, 자신들이 버렸던, 죽었다라고 거짓말 쳤던 지난 날들이 떠올랐을 거예요. 혹시나 요셉의 분노가, 화가 나에게 임하여 내가 혹시 종이 되지는 않을까? 아니 그걸로도 모자라 지금 이 순간 십자가형을 처해 죽이지는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요셉은 근심하는 그의 형들을 봅니다. 한탄하는 마음이 요셉에게도 들려옵니다. 형들에게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이 시간 나타난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여러분 그런 상상 많이 해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동안 궁금했던 것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홍해를 가르는 거 왜 굳이 가르셨어요? 가르지 말고 그냥 지름길로 가게 하시면 됐잖아요. 아니 왜 하필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꼭 이걸 믿는 자만 믿게 하시는 거예요 라고 질문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아요. 아니면 영화 국제시장의 마지막 그 주인공 덕수가 아버지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에? 이만하면 잘 살았지에?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내 인생 너무나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웠노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잘 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저 그래도 십자가 지키며 잘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고 싶은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라면 예수님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아요.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미안한 감정들이 참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잘못해준 거, 아버지와 다투었던 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던 거, 그리고 오히려 잘해주기보다 섬기기보다 못해줬던 지난 날들이 너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언젠가 예수님 앞에 서면 예수님을 믿노라 말하면서도 예수님 없이 살았던,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지난 날들이 막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곁에 두고도 다른 것을 쫓아 열심히 발버둥치며 살았던 그런 나를 바라보며 안타까워 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게 살아왔던 지난 날들이 떠오를 것 같아요. 예수님 앞에서 자랑할 것보다 후회할 것 때문에 부끄럽고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그토록 보고 싶었던 예수님이었는데 마주하기보다 부끄럽고 죄송해서 몸을 숨기지 않을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제자들의 마음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14절 중반에 꾸짖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믿음이 없었대요. 죽었다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서 믿지 못했고, 마음이 완악했다. 이 완악하다라는 표현은 굳었다, firm, 영어로 말하면 완전히 굳어져 있는 땅과 같은 상태가 우리의 마음이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셉의 형들처럼 예수님 앞에서 아무 말 할 수 없는 그들을 꾸짖고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뭐를 전해라?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세요. 뭔가 문맥이 맞지 않잖아요? 꾸짖었어요. 꾸짖은 다음에 뭐라고 말해야 돼요? 너네는 도저히 불가능한 존재야. 도저히 바뀔 수 없는 존재야. 라고 하면서 그냥 삿대질을 막 해가면서 옆 사람 바라보세요. 희망이 보이십니까? 꿈이 그려지세요? 아니면 이 삿대질이 먼저 나오세요? 제가 만약 예수님이었다고 한다면 나는 너네한테 할 만큼 했어. 너는 아무리 봐도 안 될 종자다. 그냥 지옥에 나가라 라고 저는 말했을 것 같거든요. 죄책감에 두려움에 떨어 살도록 마지막 비참한 최후를 맞도록 나를 버린 죄가, 나를 배신한 죄가 이거다라고 보여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오히려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한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그들에게 주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마음이 완악함을 이미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꾸짖음을 통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도망자가 아니라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시더라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을 훈계하잖아요. 지혜로운 부모는 훈계를 합니다. 모든 자유를 주고 자유 안에 그들 마음대로 행할 때 훈계해야 지혜로운 부모잖아요. 그 훈계를 통해 깨닫게 되고 돌이키게 되고 더 나아가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금 되새기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꾸짖음은 질타가 아니라 용서이자 사랑이라는 거죠.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그 오후 설교로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성경의 말씀이고 핵심입니다. 라고 막 강렬하게 또 전했을 거 아니에요? 강렬하게 막 전하니까 막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대박 쳤다. 야 그래 이 정도면 홈런이지 라고 자화자찬하고 있을 그때 설교를 마친 후에 아버지가 저에게 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물어봐요. 강렬아, 넌 이웃 사랑하냐? 사랑하면서 지금 이거 설교하는 거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말했어요. 아빠,
제가 중등부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 거 아시잖아요. 중등부 아이들이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준 이웃이잖아요 라고 말했더니 아버지가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중등부 아이는 이웃이 아니라 너에게 맡겨준 자식이잖아. 자식이 이웃은 아니잖아. 강렬아, 이웃 사랑하고 있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설교자가 말씀을 전하는 건 쉬운 일일지 몰라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건 어려운 일이다. 그래도 말씀대로 먼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성도들도 따라가지. 그러면서 저를 막 꾸짖는 거예요. 그 꾸짖음을 듣는데 마음이 힘들어요. 마음이 힘들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의 말씀에 동의가 된다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이들을 섬기고 있지만 이웃사랑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발견케 하시고 드러내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기숙사에 도착했습니다. 기숙사 문에 총신 호스피스 동아리 모집 안내문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제가 혼나고 왔잖아요. 아버지의 꾸짖음을 듣고 왔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사인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를 가지고 2주 동안 씨름을 하다가 제가 어렵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했더니 호스피스 봉사자 너무나 필요했는데 당장 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봉고차에 저를 태우고 데리고 가요. 들어보니까 한 분은 6개월 이상을 식물인간으로 살았던 전도사님이세요. 식물인간으로 살았던 사람을 하나님이 깨워주셔서 복음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며 살겠노라고 오신 분인 거예요. 호스피스 동아리 하는 동안 특별한 걸 하지 않습니다. 전도사인 저희들에게 찬양을 시키고 찬양을 하고 난 이후에 각자 사람들을 찾아가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형님은 기도하는 게 달라요. 자기는 죽었다가 살아난 걸 경험했기 때문에 진짜 이 사람 붙잡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으세요? 못 믿는데 진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죽으셨어요. 당신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저 같으면 못할 것 같거든. 왜냐면 죽을 사람을 앞에 두고 하는 거잖아요. 한 달, 두 달 후면 죽을 사람인데 그 사람을 앞에 놓고 복음을 전하는데 기도할 때 이 형님은 눈물로 기도해요. 저는 처음 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솔직히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곧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기도를 한다?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천사 한 분을 붙여주셨어요. 김영두 지사님이세요. 후두암으로 인생의 마지막을 이 호스피스 병원에서 보내시는 분이셨는데 후두암 있잖아요. 암이 이 코 밖으로 빠져나왔어요. 삐져나왔어요. 그래서 코가 일반인의 코의 한 3배, 4배 정도로 암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여가지고 숨 쉬는 게 불편하고 말하는 게 불편한 분이셨어요. 이분을 처음 만났을 때 이분의 표정이 사실 어그러져 있었거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매일같이 암이라는 고통을 느끼고 있고 숨 쉬는 것조차 편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냐고 물어봤더니 집사님인데도 불구하고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 믿음이 흔들린다. 내가 왜 이런 죽음을 당해야 되고 왜 이런 상황 속에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하시는 겁니다. 매주 찬양을 드려요. 목요일마다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해드리고 소소한 질문들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주변에 다른 형님들이 기도하셨던 분들은 한 달, 2달이 지나면 다 천국 가셨거든요. 근데 저랑 교제했던 이 영두 아저씨는 한 달이 가도 2달이 가도 돌아가시지를 않으세요. 그리고 이 얼굴의 변화를 제가 직감하기 시작해요. 기도를 해주면 얼굴이 밝아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축복해주면 얼굴이 좋아져요. 아들에 대해 물으면 삼성전자에 다니는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해주면서 행복해하세요. 그러면서 이 영두 아저씨와 제가 베스트 프렌드가 되어버렸어요. 목요일날 이 봉사를 가는 게 얼마나 설레고 기쁜지 몰랐어요. 후두암이 점차 더 커지는데 몸은 더 고통스러워지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던 이 아저씨에게 어느덧 구원의 확신과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저를 보면 보자마자 눈으로
웃고 있는 게 보여요. 다 같이 찬양하고 있는데 저를 보면서 막 해맑게 웃고 계세요. 그게 너무나 행복하고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저씨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전도사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요? 매주 볼 때마다 피곤해 보여요. 저 피곤해 보이나요? 맨날 사역하느라 지쳐가지고 피곤해 보였던지 아저씨가 저에게 위로하시면서 건강관리하라고, 꼭 건강관리해서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 받으라고 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해요.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발음도 어눌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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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얼굴의 미소와 그때 일이 지금도 저에게는 너무나 생생해요. 복음을 들고 전하며 섬기러 갔던 그곳에서 오히려 섬김을 받게 됐어요. 연약한 영도 아저씨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사랑을 하러 갔는데 오히려 사랑을 받고 왔죠. 아버지의 꾸짖음 때문에 이전에는 누릴 수 없었던 이웃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잠언 9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는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누구를 책망하라고요?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래요. 옆 사람 바라보세요. 고백합시다. 내가 당신을 책망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꾸짖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지혜 있는 자처럼 지혜롭게 반응하는,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했던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예수님께서 주셨어요.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믿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복음은 보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는 방식의 토대 위에 전해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2000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들려졌고, 우리도 그 전해진 말씀을 들으며 복음을 들으며 믿으며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세요. 보지 않고 듣고 믿는 것이 여러분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내가 보지 않았어요. 그냥 들었을 뿐이에요. 근데 믿는 게 가능합니까? 성경은 표적기 따랐기 때문에 믿게 될 거다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표적에 대해 총 4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17절에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두 번째 새 방언을 하며, 세 번째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네 번째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실제 이해하고 믿어서 우리나라의 충북에 있는 한 목사님이 실제 돌아가셨어요. 뱀에게 물리고 난 이후에도 병원에 가지 않았고, 실제로 미국에 있는 한 목사님은 자기 집에 70마리가 넘는 뱀을 키우면서 그 독사에 물려 죽은 이야기도 실제로 전해집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표적을 통해, 믿는 자들을 통해 온전히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표적이 따랐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러니 너희가 전해봐. 너네가 듣고 전할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나타날 거야. 보게 될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자들이 나타날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뭘 경험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선포된 말씀, 듣는 말씀이 확실히 나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수록 예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하는 사람들은 간증이 있어요. 예수님을 전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이 복음이 믿지 않는 자들이 믿게 되는지를 전할 간증거리가 넘쳐납니다. 진리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마치 제가 영두 아저씨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매주마다 전했던 것처럼 그의 얼굴이 환하여지고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의심이 된다 말했던 자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보지 않고도 천국을 소망할 자로 변화시켜 주시더라는 거죠. 전한 자도 듣는 자도 예수님을 경험한 자,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라는 것을 경험한 자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한 자, 믿는 자들은 간증이 넘쳐나요. 마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먹는 것과 같죠. 말씀을 먹어서 내가 장성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풍성해지는 것을 영적인 눈이 띄어져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 하윤 자매와 교회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하윤 자매가 참 마음이 뜨거워지더라 라는 고백을 해요. 강사들의 간증을 듣고 도전이 되어서 그날 밤에 열심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다음날 혹은 가까운 신뢰 안에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사님 저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하면서 이렇게 저에게 말하는데 어찌나 귀엽던지 저희 옆에서 아내가 듣더니 야 부럽다 부러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성령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했어요 라고 하윤이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듣게 하세요. 회사 이직 면접을 앞두고 있었어요. 분주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면접을 봐야 될지 면접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윤이가 내가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되지, 하나님께 가서 기도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다니엘 기도회에 왔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20일 날 다니엘 기도회를 앞두고 이제 끝났다라는 생각이 하윤이의 마음에 들었대요. 21일 동안 매일 밤마다 오신 분은 알잖아요? 피곤해요? 피곤하지 않아요? 피곤해요. 저희 창조태양이 10시에도 못 일어나요. 그래서 어린이집을 11시에 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피곤함을 감수하고도 20일을 채워가는데 거의 끝나갈 무렵에 20일 날 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기도회가 마치면 기도를 그만할 겁니까? 이 말을 듣는데 하윤이의 마음을 그 강사가 꿰뚫어 보는 것처럼 느껴지더래요. 20일 이제 다 했지, 임무 완수했지, 이제 기도 여기까지 하면 됐지 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는 것처럼 말하시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쉬지 않고 계속 이어가는 거다 라는 말씀이 와닿아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라고 어제 저에게 뭐예요? 간증해요. 그러면서 이 찬양이 들리기 시작하더래요.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이 넘쳐 흐르는 곳이 어디죠?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윤이가, 동건이가,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윤이로 하여금 하나님의 씨가, 말씀의 씨가 뿌려지게 하셨어요. 자라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서야 하나씩 하나씩 열매 맺는 것을 보게 하세요. 찬양이 들려집니다. 간증이 들려져요.
들은 복음을 믿고 성령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라고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기 시작해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노라고 결단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마음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복음이 여러분 귀에 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고 믿어져야 되고, 믿어진 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저 전했을 뿐이고 들었고 믿었을 뿐인데, 주님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임마누엘의 축복을 경험케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성경에 쓰여져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다라는 확증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 확증된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게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전해야겠죠. 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살아있어서 우리의 삶에 자라나고 열매 맺고 결국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한 것을 보게 하시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은 약이 아니라 씨앗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동안 말씀을 듣고 위로받고 자기 위안에 감싸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마치 4시간, 6시간 지속되는 약처럼 말씀을 약처럼 먹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말씀은 약이 아니에요. 말씀은 밥이에요. 매일같이 먹으면서 이 말씀을 먹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때, 그의 피와 살을 먹을 때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살아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 그래서 이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씨를 뿌리고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 그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씨앗으로 믿으며 받으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뿌리는 자, 그런 자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2023년에 어떻게 하실지,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하는 복된 한 해, 우리 교회 위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보고 느끼고 그 강력한 불길 위에 우리도 불타오르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